저는 아리조나에서 온 김다윗입니다. 제가 그 서울 사람들 앞에 오면 주눅이 좀 왜냐하면 그 국민학교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왔는데 서울역 앞에 고바오 식당 아줌마가 촌놈들이 반말 먹는다고 하도 구박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여기 그 목욕탕에 가서 이제 이발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보고 그래요. 어디서 왔냐고. 그날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경상도 이발사들은 뭐 머리를 못 깎느니 막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깎다 보니까 머리가 한 엉망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촌 사람들은 머리를 못 깎는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서울 사람 깎건데요. 그랬어요. 그래 우리 와이프가 경기도 출시거든요. 뭐 서울이나 경기나 뭐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25년 동안 깎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발사 아저씨하고 둘이서 이제 한참 웃었는데 제가 긴장이 돼서 농담 조금 하고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일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이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이누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또 찬양하고 또 지난 한 주간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함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도우셔서 한마디 말씀을 저희 마음 깊은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해 미국 국제수양에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때 주제가 So loved, so loved.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봄에 4월 달에 잘 아신 대로 간암 진단을 받고 제가 원래 만 60 해갑의 나이인데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2년 전에 김모세 목사님이 저보고 주일 말씀을 한번 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간증식 메시지를 그때 주일 말씀 전하라고 부탁했는데 아직도 유효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당연히 와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뭐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기보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제 간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모두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The Miniature Gospel, 즉 복음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없애고자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연애 편지, 그냥 단순한 남녀 간의 연애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쓰여진 러브레터입니다. 우린 모두 어릴 때 연애 편지 한두 번 받아본 경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콩콩콩 뛰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10번 이상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답장이 왔는데 그 봉투를 뜯기 전에 가슴이 두근두근.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이것이 바로 사랑의 파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는 어떻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성이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이 사랑의 편지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 셋째,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사랑,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를 볼 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세상 모두입니다. 이 편지를 착한 사람에게는 보내고 안 착한 사람은 안 보내고,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못하는 사람은 안 보내고, 이런 조건이 아니고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내가 그들에게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대답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모든 만물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작품이든지 그 작품을 만든 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아이잭 뉴턴, 어느 날 아름답게 만들어진 예쁜 조각배를 자신의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입실험을 하던 무신론자 친구가 찾아와서 그 배 참 이쁘게 만들었네. 누가 만들었지? 뉴턴이 아무도 안 만들었는데 그냥 거기 있더라. 그래서 에이 자네 농담도 잘하네. 그거 만든 사람이 있지 그 배가 있는데. 그래서 뉴턴이 아니야. 정말 그냥 그게 거기 있어서 만든 사람 없어. 친구와 이 사람 농담이 지나쳐.
뉴턴 말 정말이야, 농담 아니야. 마침내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자네 왜 그래? 미쳤어? 작품인데 저자가 없다니 말이 돼? 하고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뉴턴이 정색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친 건 자네야. 이 우주 만물, 자네, 나, 이 세상이 있는데 자네는 창조주가 없다고 말했잖아. 친구가 할 말을 읽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수신자인 세상은 누구입니까? 그리스어로 세상이란 코스모스, KOSMOS. 코스모스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군중, 타락한 집단이란 뜻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미워하고 그의 사랑을 거부하고 오히려 증오해 왔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타락했습니까? 지난해에는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자들도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합법이다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미국에는 고등학생들까지도 마약을 안 해본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아들 데이비 주니어 테스티머니를 들은 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마약을 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아빠가 용돈을 적게 줘서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가난해서 천만 다행이다. 미국에 가면 또 미국 고등학교에 가면 아기 타가소가 있습니다. 미성년 여고생들이 혼내 아기들 낳아가지고 학교에 올 때 공부하러 올 때 이제 데리고 왔다가 또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난 뒤에는 데리고 갑니다. 문제는 혼외 이 여고생 엄마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유럽은,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1위라고 들었는데, 제가 들었어요. 모르겠지만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또 특별히 이 항문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요 타락한 군중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과 다르고 마약 중독자들과 다르고 지극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과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타락한 군중이 아닙니까? 비록 겉으로 보기에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지는 몰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최고의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은 가장 큰 죄인, 죄인 중의 괴수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을 비춰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욕심 많고 불순종한 죄인인가, 또 세상을 살아가는 추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고 우리가 바로 세상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죄 지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께는 반항하여 학교에서는 불량 학생이요 술과 담배와 폭력으로 얼룩진 영혼이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대구에서도 삼류 사료대학에 앞으로 나란히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한 예로 당시 73년도 대학 등록금이 13만 원인데 그 13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학교 서무과에 내는데 대구에 가면 향촌동이라고 있어요. 향촌동 여기 이제 서울 무교동 같은 곳인데 그 향촌동에서 하룻밤에 탕진하고 부모님 속을 썩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꿈이 없는 자였습니다. 꿈이라고는 장래에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 인생의 분명한 의미와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부터였습니다. 목자라고 하면서 실제 사회생활은 한국에서는 회사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우수사원, 제가 과장이 험불안 목사님이 7년 만에 과장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회사에서 태영에서 근무했는데 열심히 일했는지 5년 만에 과장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스카이 학생들을 제치고 진급 1위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회사에서 제게 과장인데 폰이 승용차를 줘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아주 이렇게 뽐내고 다녔습니다. 그 보답으로는 세상 것을 즐기는 삶을 살았지 목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30대 중반에는 미국 선교사로 가서 고생하면서 제가 알렌 자격증을 땄지만은 평생 동안 한 일이라고는 은퇴 후에 어떻게 하면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하고 그 아메리칸 드림을 쫓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 편지를 보내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모두 백인도 흑인도 동양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교육을 받은 자도 무식한 자도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종종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사는 애리조나 리퍼블릭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My dear son Mike, if you should see this, which I pray you may, please let your distressed mother know where you are. Mother. 사랑하는 아들 마이크야, 네가 이 광고를 읽기를 기도하며 만약 읽으면 네가 어디 있는지 너를 잃고 고통받는 엄마에게 제발 알려다오. 엄마. 주소도 없고 엄마 이름도 없습니다. 아들이 보면은 누가 썼는지 아는 겁니다. 이 짧은 광고에서 마지막 글에 mother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누구라고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욕하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광고를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들을 잃고 고통하는 엄마, 아들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세상을 향해 사랑의 편지를 썼는가? 하나님은 왜 집 나간 아들 같은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광고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타락한 세상을 향한 사랑만이 짙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집 나간 못난 아들을 이유 없이 사랑하는 엄마같이, 성경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요. 주고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퍼주고도 매일 하는 소리가 뭡니까? 미안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실컷 줘놓고도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더 못 줘서. 저도 하는 것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제게는 시간이 한금이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주일 메시지도 써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혹 한 번씩 양도 쳐야 되고 그런데 손자들과 보내는 시간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자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가난한 한 부부가 아들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웃 부잣집에서 사람을 보내어 하루는 간청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재물은 엄청 많은데 자녀가 없으니 당신네 아들 10아들 중에 하나만 양자로 주면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주겠다 했습니다. 아마 10억이나 100억 정도. 이 가난한 부부가 기가 솔깃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행제냐. 그 흔한 10아들 하나 줘버리고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얻을 것 생각하니까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앉아서 누구를 줄까 이제 상의했습니다. 부부가. 자, 첫째는 장남일이 안 되고 둘째는 아들 중 가장 똑똑해가지고 아마 스카이 칼리지에 다니니까 안 되고 셋째는 남자답고 누누면서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 할 것 같고 넷째는 또 너무 몸이 약해서 맨날 아프고 골골해가지고 불쌍해서 못 주겠어요. 다섯째, 여섯째 등등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막내 차례가 왔습니다. 막내 차례가 오자 부부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안 돼! 막내는. 막내니까. 이 부부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한 명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아들이 10명이나 되었으나 10손가락 깨물면 10손가락 다 아프듯이 10명의 아들을 모두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이 그 흔한 자녀 중 한 명보다도 더 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녀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물며 외동아들이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가 70년대 군에 갔는데 외동아들이면 군대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왜 아들 넷이나 낳아가지고 나는 군대 가야 되나 그것까지도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라에서도 외동아들은 귀하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잣집 양자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주의 자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극형의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코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죄 지은 것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반항하인 저를 끝까지 포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던 저를 군생활 가운데 성령을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평생 장가도 못 갈 제 같은 사람에게 누가 장가 오겠습니까? 근데 선도 안 보고 데리고 온다는 셋째 딸을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전임 목사님이 제게 중매하실 때, 중매라기보다는 그냥 결혼해라. 그 당시는 그랬죠. 근데 제게 하는 말이 그 집 딸 셋인데 셋 중에 제일 이뻐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제가 그만 속아서 장가를 가버렸습니다. 사실 제 동역자 외모는 그저 그랬지만 사라가 자격 없는 남편을 주로 인정하듯이 부족한 저를 주로 모시고 따라왔습니다. 또 자기의 이름같이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듯이 수많은 양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제 집 사람이 보기에는 좀 반질반질하게 생겼지만 섬기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무 때나 머리를 너무 굽실거려서 제가 어떤 데는 이 사람 당신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말한 때도 있습니다. 초창기 미국 생활 4년은 극빈자 가정으로 매일 김치와 된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주일 점심은 꼭 고기 반찬을 해서 양들과 동역자들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주일 점심만 기다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목자 생활 동안 한국에서는 스된 목자도 키우게 하시고 또 선교사들도 세우게 하시고 미국에서는 몇 명의 미국 목자와 중국 목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아들 내외는 선교 동역자가 되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아들 내외와 함께 역사를 섬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며느리 앞에서 거룩한 척 해야 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00년 영적 고아가 된 저를 양마가 안나 목자님이 양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홈 챕터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양마가 목자님께서 안암의 양자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양자로 받아주면 또 양자 취급하면 우애나 했는데 안암으로부터 양자가 아닌 친자식보다 더한 사랑과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에 제 동역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진심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안암으로부터 받아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가는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죄는 철저히 미워하시고 응징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지극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인도 반역자도 간음자도 우상숭배자도 이처럼 사랑하시나 범죄, 간음, 우상, 반역 그 자체는 죽도록 미워하시고 또 죽음으로 응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응징하려니 이 세상 모두를 죽음으로 응징하시고 세상을 송두리째 파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세상 죄의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처럼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랑하사가 5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무제한이시고 무한정이십니다. Unconditional, unlimited, unbounded love. 어린이들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양보다 넓고 넓은 하늘보다 높고 높은
바다보다 깊고 깊은 우리 구주 사랑, 우리 주 사랑.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생을 주는 사랑.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심으로 이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이다 지옥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은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의 기쁨을 장래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도 극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파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조그마한 고난, 학교에서 시험에 실패했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진급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런 고난은 능히 이기고 나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생들, 위대한 영웅들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들이 소유하던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허무한가 깨닫게 했습니다. 미국의 한 공동묘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Hurried, worried, buried. 바쁘게 살다가 걱정만 하다가 묻혀버렸네.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선교사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당시 영어를 너무 못하던 내가 복음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가나 하고 걱정만 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아들, 딸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애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참석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참으로 미안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을 아시죠? 그의 소설로 거지와 왕자, The Pauper and the Princess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룬 것도 많고 명예도 얻고 또 유명한 소설을 써서 인세도 많이 받아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영부영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스님도 제 스님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에이 괜히 왔다 가네. 후회했다고 합니다. 저도 원래 해갑입니다. 어제 아래 부산으로 1박 2일 신혼여행 갔던 젊은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바쁘고 걱정하는 많은 삶만 살다가 나이만 먹었습니다. 또 60년 동안 감기 한번 하지 않다가 이제 암 선고를 받고 보니 언제 하늘 날아갈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지난 4월 3일 간암 진단을 받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가족들과 동역자들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았으나
밤이 되면 이불 밑에서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실체가 저의 방문 앞에, 바로 코앞에 다가왔을 때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고 가슴에는 비수가 꽂혀 있고 머릿속은 블랙홀이 되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그 중에서도 앞으로 남은 인생이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 짐이 될 것을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나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제 와이프를 생각하니 아무 데서나 눈물이 주책 없이 흘렀습니다. 평생 동안 제가 결혼 35년을 지났는데 한 번도 호강시켜주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목자가 못된 것이 후회라는 파도가 되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고는 조금은 열심히 살았는데 지난 인생에 보상도 없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우울증 환자들이 아침에 많이 자살하는 이유를 이해가 되었습니다. 방사선과 약물 치료 때는 숨 쉬는 것도 먹는 것도 힘들어 바빠한 눈물반을 삼켜야 했습니다. 믿는 자로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후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되어서 자살도 못하니까. 실종된 말레이시아 비행기 승객들이 진심으로 부러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죽음의 세력에 눌려 신음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템피 UBF 지부장 사표를 내고 2달 동안은 주일 메시지를 포함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카 저는 함께 기도하자고 해놓고는 그냥 부둥켜 안고는 울다가 끝났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UBF 세계 총재이신 닥터 김아브람 선교사님이 전화로 신방하셔서 시편 23장만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닥터 양마가 안나 선교사님이 신방 오셔서 베드로전서 1장, 특별히 1장 3절을 기초로 4시간 동안 공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종들이 주신 말씀이니까 무언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죽음의 세력을 말씀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시편 23장 4절에 보면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여기에서 shadow of death, shadow, 그림자라는 단어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머리와 가슴을 강타하며 예수님의 부활로 산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실체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제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Yes, shadow is a shadow, not real. 그림자는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다. 사나운 개가 사람을 물고 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그 그림자는 잠시 놀라게 합니다. 개의 그림자가. 그러나 그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물고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세력도 안 믿는 자들에게는 real, 실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겐 섀도우,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죽음의 세력에 잠시 겁을 먹었지만 죽음은 더 이상 실제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산소망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주님의 구원을 믿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은 것은 죽음은 그림자요, 하나님 안의 영생은 실제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소유케 하셨습니다. 그 후 6월부터는 주일 메시지도 꼭 2달 뒤에 주일 메시지도 더 힘차게 전하고, 제가 시편을 쓰고 있는데 시편 말씀이 그전보다 훨씬 더 은혜롭다고 동역자들이 말합니다. 루 동역자는 주일 정심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직장에서도 제가 피곤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옮긴 했으나 더 열심히 일하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이불 밑에서 울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의 하루하루의 삶으로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성을 잘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상속자란 부모가 죽었을 때 그의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려줍니다. 이웃집 청년이 아무리 잘나고 사회에서 모범 시민이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못나고 부족해도 아들, 딸이라는 관계성 때문에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헌금을 많이 하고 양을 많이 쳐도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상속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웃집 청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비로소 아들, 딸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영생을 받은 삶으로 은혜로 많은 일을 이루면 그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된 것을 인정할 때 사도 바울은 더욱더 겸손할 수 있었고 더욱더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될 때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하늘나라 기업의 상속자 삼고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 so love를 영접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또 그 사랑을 이웃과 모든 세상에 나누어 주는 삶, 현재와 미래의 영생이 주는 은혜와 기쁨의 삶을 우리 캠퍼스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미래의 영생을 쟁취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 이처럼 사랑하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모두 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상속을 얻도록 사랑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이처럼 사랑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또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현재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